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린 지난주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결박과 예수님의 그 어두움 되심, 기드론이 어두움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포로 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에게 결박을 당하신 거죠. 어두움에게 결박을 당하고 우리의 결박이 풀린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의 세력은 빛이신 예수를 즉시 결박해버렸다 그래요. 당시의 결박은 손과 발을 다 묶는 결박입니다. 그리고 발은 조금 움직이게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서 엉금엉금 걸을 수 있게끔 결박한 거예요. 그걸 수족을 결박했다 그러죠. 그렇죠? 자, 수족을 결박한 그 사건이 어디서 한번 그림으로 나왔었죠? 나사로의 사건에서 나왔었잖아요. 나사로가 수족을 결박당한 채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어구와 오늘 본문 18장 8절에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가 아페테 아우톤 휘파게인이고 후자가 아페테 투투스 휘파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풀어지게 되는 대상만 다르지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단어들과 어구들을 서로 다른 에피소드에 잘 배치함으로 해서 두 에피소드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 아주 귀재예요. 요한이 이 두 에피소드를 통해 메시지화하고 있는 것은요, 나사로가 그 수족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결박된 것과 나사로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것과 같이 그의 제자들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결박은 곧 사망에게, 나사로가 사망에게 결박되어 있었잖아요.
사망에게 결박되어 있던 죽은 시체에 불과했던 우리의 결박을 가져가신 거고, 주님의 결박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놓여 다니게 되는 자가 된 것임을 요한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결박을 취해 가신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뜰로 먼저 끌려가시죠.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에요. 이때는 지금 AD 3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지 15년이 지난 사람인데 가장 실세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수시로 대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자신들이 지명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곤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곤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 그 시대에도 사독계열의 사람들이, 진짜 사독계열의 사람들이 나가서 쿰난 공동체를 이루고 SNF파로 떨어져 나가버렸죠. 야, 우리가 진짜 대제사장의 계열인데 왜 하스모니안 왕조 니네들이 대제사장을 해먹어?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뛰어나가자 그 하스모니안 왕조들이 우리가 진짜 사독계열이라니까 이렇게 만든 게 사두개파죠. 그죠? 아주 유치해 죽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그런 파들인데, 이때도 대제사장이 로마에 의해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안나스의 후임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의 5 아들들이었어요. 5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었고, 그 뒤에서 수렴청정, 뒤에서 이 안나스가 다 조종을 했어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실세인 거예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안나스의 집들로 잡혀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은 그 내용은 싹 빠져 있어요. 이 안나스의 집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해임된 안나스를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이 안나스를 포함하여 대제사장들이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요한이 이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거든요. 요한은 당시에도 안나스가 실질적인 성전의 실세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은 항상 자기가 쓴 서신에서는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이 제자, 어떤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요한이란 말이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한데 학자들이 요한이라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자, 그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모두 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2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 2 사람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게 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해 그곳에 쫓아온 거예요. 이들이 진짜 어떻게 제자들이 전부 예수를 떠나는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안나스 뜰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이 안나스와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럼에도 요한은 안나스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잘 아는 자인데,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대적인 안나스와 친분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롭게 그 집을 지금 드나들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지는 건요,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냐? 라고 물은 건 만일 그렇다고 하면 함께 잡아서 결박을 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위협을 담은 질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그런 의도로 베드로에게 제자임을 물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적어도 600명 이상이 왔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함께 다 잡아들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600명이 넘는 군사들에게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했고 그들도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 그 사람만 잡아 죽이면 돼요.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건 예수 하나지 나머지 조물애기 어부들은 관심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또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은 왜 안 잡아가요? 요한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인데 지 맘대로 거기 들락날락 했다니까요. 요한이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문 앞에서 차단을 당했어요. 그때 요한이 다시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그러고 데리고 왔겠어요? 내 친구야,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너도?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도? 18장 17절 보세요. 본문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에서 너도 카이수라는 그 단어는요, 내가 알고 있는 네 옆에 있는 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알려졌고 이 문지기도 알아요. 그 요한이 데리고 온 베드로에게 너도 제자 맞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맞으면 너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맞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본문 25절과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의 일가라. 말고의 친척이에요.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보세요. 질문이 내가 조금 아까 너 동산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사람 너 맞지?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너 내 친척 귀 잘랐지? 이것도 아니에요. 붙여줬거든요. 그건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너도예요. 너도. 마지막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이었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시에는요, 옷이 귀했던 시절이에요. 겉옷은 거의 평생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평생 하나를 갖고 겉옷.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안나스의 집까지 올 때 어디 가서 옷 갈아입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쳤을 때 거기에 있는 전체의 이목이 글로 집중이 됐을 거라고요. 못 알아볼 리가 만무해요. 어떻게 보면 반가워서 야, 너 아까 거기서 내가 봤는데? 이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전혀 위협의 기미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근데 베드로는 또 부인을 했어요. 아무런 위협도 없던 곳에서,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 확증하기 위한 그런 협박도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는 것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또 조금 과격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 지금 무언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우크에임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전에 겟세마네에서 2번이나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우크에임이에요. 에고에이미는 강한 긍정인데 우크에이미는 not me, 강한 부정이에요. 극도의 긍정과 극도의 부정. 하나님은 영원한 긍정이시고 인간은 영원한 부정일 수밖에 없는 그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10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거기 쫓아올 생각도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벌써 걸음아 날 살려라. 어떤 게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고, 그 제자들은 12제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 속성,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수시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언제든지 파이어 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마귀적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 에고에이미라고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창세전에 편애하시기로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긍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요. 우크에이미.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죽은 흙들의 필연적 결과예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 아니고 베드로만 연약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인한 게 아니라, 모든 죽은 흙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와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제자들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런 예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로 갈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으로 베드로의 부인을 벌써 예언하고 계세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는 뜻이에요. 아멘,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지금 모든 제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제자가 베드로와 똑같이 자신감을 갖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위협도 없는 곳에서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명확히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의 부인이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절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왜? 죽은 흙이니까, 티끌이니까. 티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먹어요? 근데 어떻게 그 죽은 흙이 하나님을 알아먹고 그분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니까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절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으로 확정지어 이야기하시는 거야. 안 돼, 그건. 아멘. 정확히 안 되는 거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내 은혜가 없이 나를 인정할 수 없어. 한번 봐라.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멘으로, 그 신적 용어거든요. 그 아멘,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신적 용어를 동원하여 너희들은 분명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들이 아니에요, 난 죽어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죠. 그게 뭡니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강한 자신감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리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인간의 자신감은요, 항상 예수의 부인으로 이어져요. 인간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은 선악과로부터 비롯된 교만의 열매인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난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왜 나를 무시하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안 된다니까. 너는 내 은혜만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지금 두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던 걸 기억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사단.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아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전부 뭐죠?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세상의 사람이 되자 그들이 가장 자기들의 그 힘으로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강함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인기나 평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내 편, 우리 편.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우리 편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훌리건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 편이 지면은 폭동을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나니까 그게. 요즘 동계올림픽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TV를 열심히들 보고 계신데, 넌 동계올림픽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금메달 땄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뭐가 그렇게 관심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기는 전부 인간의 악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어서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해지든 간에 관계없이 나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모든 경기가 갖고 있는 악마성이에요. 거기에 광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옛날에 제가 월드컵 때도 한번 혼을 냈었는데, 우리가 토고한테 이겼다고 그 좋아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빨간 뿔 달고 오고 빨간 여기다가 붉은 악마 티 다 입고 뒤 쭉 앉아있는 청년들이, 그날 또 무슨 경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 정말 이 운동복이 너무 싸구려라. 땀이 나면요, 이 운동복이 토고 사람들은 몸에 척척 다 감겨서 뛰질 못했대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겨놓고 그렇게 좋아서 뿔 달고 와야 되냐고요,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려면 이 상대방이 볼을 갖고 막 올 때 그걸 어떻게 막어요? 그걸 넣어줘야지. 어떻게 막어? 그 사람 실망할 거 생각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또 무조건 이겨야 돼. 내 자식들아, 꼭 세상에 나가서는 이겨다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강함을 입증하고
또 승리를 쟁취하여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예가 베드로의 그 충성서약 사건인 거예요. 자기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죠. 자신감에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힘이 있다라는 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러한 충성서약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음까지 갖다가 넣어서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감이 급변해서 죽을 상황도 아닌데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강자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서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돼야 된다니까요. noth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은 모두 동일한 지향점을 향해 내달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교만은 언제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자신감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자신의 가치도 챙기고 그로 인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만족도 챙기겠다는 그러한 사악한 목표 지점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행복과 만족을 챙기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말리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였겠습니까? 그런 놈이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강화,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 강화를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뭐 했대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웠대잖아요. 그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단 말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야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면 내가 영의정 될 거야. 너는 우의정해. 너는 좌의정해. 너는 병조판서해.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랬겠어요? 당신 죽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날아가는 거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 무리도 걸었잖아.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왜 지금 죽으려고 그래? 죽지 마. 꾸짖은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나 일가 친척 식구들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당신 쫓아왔는데 그동안에 내가 버린 그것들은 누가 보상해줘? 죽지 마. 자기 배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 나를 위한 종교 행위는 항상 그 신앙의 대상이 나의 유익을 챙겨주지 않을 때는 강한 부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내 유일한 목적은 나였는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신앙의 대상이 나에게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자신감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집착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반드시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나에게 여전히 묶여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을 마귀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다 마귀예요, 마귀. 뭐가 아니에요, 마귀지 그게. 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 것뿐이지 마귀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마귀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았으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걸 버렸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견디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대응을 안 해요. 종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데 어딜 때렸겠어요? 뺨을 때렸겠어요. 뺨이나 입을 때렸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모독을 당했는데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 나를 때리니? 그러고 말아요. 예수님이 또 바보처럼. 베드로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무리를 걸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였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일으켰으며 풍랑까지도 잠잠케 했던 내 스승. 그가 막판에 어떻게 뒤집을지도 모른다라는 일말의 기대. 근데 가보니까 꽁꽁 묶여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세를 뒤집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때 부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가 나에게 강함을 선물해 주지 않을 때에는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사는 모든 이 마귀들은요, 그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를 못 박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주님은 고의로 베드로를 배신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전의를 북돋았어요. 예수님 싸웁시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줬어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배신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베드로의 이 부인을, 당신의 약함을 보고 당신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실망시키세요.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예수, 그 예수를 베드로가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무력한 자신, 그 자신도 예수님의 부인에 도움을 주었겠죠. 그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예수를 부인하는 지경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상황을 자꾸 글로 몰고 가실까요? 그건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지적하시고 그 무력함 위를 덮어 씌워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극적으로 대조시켜서 구원이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베드로보다 더 처참한 부인이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계속 덮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베드로의 부인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실망시켜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강력한 메시아상을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인데도 너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섬길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마치 그런 나약한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며 하나님조차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아버린 자들은 결국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를 완전하게 완강하게 부인하는 자로 끝이 나게 돼요. 그들의 주인공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반드시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필연이에요. 왜 성경이 베드로의 부인을 3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하는지 아세요? 3번은, 셋은 완전수입니다. 그의 예수님 부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만약에 너희들이 힘의 원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진짜 복을 뒤에 감추고 니들이 원하는 세상의 힘을 주지 않는 예수, 하나님을, 신을 부인하는 건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확 폭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살해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부인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고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한 무리는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했던 인간들이고 한 무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 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의 배를 위해 종교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후에 처음으로 끌려갔던 곳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했었죠?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가하다, 옳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가야바가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 아니다 그러죠.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그러한 어떤 주다 마카비 같은 메시아가, 힘 있는 메시아가 오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로마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이들의 유익을 챙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라는 다른 뜻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야바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가야바의 생각이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리가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힘의 원리가 마치 진리처럼 내어놓는 거예요. 왜? 다수는 힘이거든요. 그 힘을 위해서, 강자를 위해서 소수는 언제든지 희생당해도 돼요. 여러분,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못 배운 자는 범죄자입니다. 악한 자예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들이 언제든지 그들을 밟아요. 언제든지 그들을 밟아요. 지금 세상의 큰 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민중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 우라가 치밀어갖고 하나님이 총 하나 주면 진짜 가서 확 쏴 죽여버리고 싶은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말이죠. 몇 달씩 일 시켜놓고 월급 안 주려고 월급 줄 때 되면은 불법 체류자로 고발해버려. 자기 공장에서 일하느라고 손가락이 4개 5개씩 뚝뚝 잘려나갔는데 보험 하나 안 들어줘갖고 그냥 이게 골마 썩어가는데 월급까지 안 주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가서 전부 강도가 돼갖고 지금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힘은 항상 약자 앞에서 폭력성으로 뒤바뀌어요. 근사한 도덕과 윤리 뒤에 숨어있는 강함은요, 그런 윤리와 도덕 뒤에 숨어서는 약함을 보고 보호를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나에게 언제든지 불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 보호가 폭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연약한 아내 잘 보호해줘야지 그러다가 술만 처먹으면 와서 패는 거야.
보호와 폭력성은 앞뒤가 종이의 겉과 속이에요. 뒤집으면 폭력이고 뒤집으면 보호인 거예요. 그게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약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와요. 넌 약함이지 내가 강함이야. 너 죽일 거야. 세상의 폭력성을, 죄악성을 예수님의 약함이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뭘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약한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그들이 폭력성으로 두들겨 패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적고 계시다고요. 성도는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바벨론 성 길가에서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게 맞아서. 세상의 폭력성에 맞아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죄악의 본질을 폭로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항상 진리의 편은 소수였습니다. 거짓이 항상 다수였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진리의 편은 한 가족이었어요. 온 세상이 다 거짓의 편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와 몇 명 이외에 온 세상의 기독교가 전부 가짜였어요. 진리는 항상 단두대 위에 있었고 거짓은 항상 왕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고요? 다수가 늘 옳기 때문에 소수는 항상 다수를 쫓아가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보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민주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수가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늘 옳은 거 아닙니다. 다수가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 여기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일로 가는 거야? 우리 목사는 너무 외골수야. 뭐 이러면서.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오용하면 여러분 마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 중심, 이러한 다수를 따라 소수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힘의 원리, 그 마귀의 정신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분히 상징적인 거죠, 그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근데 그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지금 서 있다니까요. 대제사장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죠. 율법과 제사의 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잖아요. 구약, 옛 언약의 상징인 성전의 수장, 성막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자본주의, 율법과 제사를 대표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율법과 제사의 수장이 예수님의 살해 사건의 주동자로 서 있단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모든 인간들이 품고 있는 아담적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포괄하여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살해의 주동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 대제사장의 패역은 구약에서부터 반복되어 지적되어 있어요. 율법주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폭로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말라기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면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 닫아라. 닫아라. 나는 제사장들 니네 제사 받기 싫으니까 성전문 닫어 제발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제사 행위가 누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짝 달래놓고 지들의 배를 채운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였어요. 아모스 4장 4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지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11조도 지내고 11조도 내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두움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벗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구약에 나타난 패역한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망에 처해져야 할 자들임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감격 속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감격 속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패역한 대제사장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발각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가면 씌워놓고 예쁘게 치장해 놓은 그런 가짜 나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나를 발각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이 마지막 모습은 그 가짜 나에 속고 있는 그들을 다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확 다 폭로시켜 버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다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나 죽인 거야. 니들이 나 이렇게 부인한 거야. 봤지? 너 분명히 3번이나 나 부인했잖아. 확인시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 하나님의 편애 속에 들어있는, 선택과 애정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무리들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부인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랑합니다 대답을 해요. 조금 아까 부인한 그 경험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내 자신감을 주님께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 같은 인간인지를 계속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 주도권을 자꾸 예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전 될 줄 알았어요. 난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려고 그랬거든요. 난 같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네요. 내 의지와 내 몸이 함께 움직여주질 않네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죽은 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게 성도의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들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었고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세상에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로마 법정에 넘겨졌는지 아세요?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 언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가늠한 여인 데려왔을 때 그들이 무슨 재판 거쳤어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스데반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무슨 허락 받았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로마 법정에 반드시 가서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여 이방인에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버림을 당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온 세상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죽은 흙이거든요. 다 티끌이에요, 온 세상이. 그렇게 확 폭로시켜 놓고 똑같은 죽은 흙인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을 편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가서 건져낸 게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걸 감격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거 배우고 올라가려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 중에서 베드로와 베드로 안에 들어있던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안에 들어있던 우리 교회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버린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만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 장면을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돌이키려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놈은 하여튼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의 이 자신감, 이게 사단의 밀가부로도 까부르는 까부름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자신감. 나는 오게도 죽음에도 같이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더니 베드로가 부인을 해버려요.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으면 그래, 저분이 내 스승님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래야 되잖아요. 에? 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감 없애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저놈이 스스로에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각당하게 해달라고. 저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버리신 게 아니라 약하디 약한 존재로 밀어내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존재가 낱낱이 폭로가 되고 그걸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다시 그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힘으로 척척 하나님의 일을 돕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흙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바라시는 건 피조물들이 자신의 본전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로,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네 안 먹을게요 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자로, 그렇게 행복하고 충성하는 자로 성숙되고 완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도는 자기 아버지의 힘만 의지하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의 의존성,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기예요. 아기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돼요. 아기가 밥을 어떻게 해먹어요? 어떻게 퍼먹어? 옷을 어떻게 갈아입습니까?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의존성과 의뢰성, 그게 천국 백성의 필연적 덕목인 거예요. 필수적 덕목인 거예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거기에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되면 아버지와 아이가 의존과 의뢰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의존해버리면 그 아버지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내 힘을 발휘하여 아버지의 뜻에 뭔가를 보태려고 하면 아기가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겨서 주는 젖이나 먹고 기저귀 갈아주면 기쁘게 방실방실 웃고 그러면 이 아이는 그랜드 캐년을 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2평짜리 방에서 못 나가요. 아기가 어딜 나가요? 성도는 바로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를 완전히 맡긴 게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어 아버지의 영역 안에서 큰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비전, 내 야망 못 버리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은 2평방 안에 갇혀갖고 워렌 버핏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 다 지금 2평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지들끼리 막 찍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과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그 천국의 주인인 아버지의 품에 확 안겨버려야 돼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절대 안 돼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제자, 내가 정말 수제자로 생각하는 우리 베드로 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기도까지 하시면서 그를 저 나락으로 밀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나의 인격이 개발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점수를 지금 주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이 제3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문득문득 나오게 될 때 타인은 평가할 수 있지만 본인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점점 나는 숯불 앞에 베드로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때에 내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숯불 앞에서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 그 숯불을 떠올리며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돼. 그게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대단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도나 쫑알쫑알쫑알 하고 앉아있으면 그걸 영성인 줄 알고 말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영성 깊은 이에요. 그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의뢰잖아요. 의존이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는 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네요를 더 많이 고백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부끄러운 숯불 앞에 수치 같은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저지르고 왔다. 그때에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저거 어디 가서 되지지도 않냐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숯불이
저 아이의 인생 속에서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데 반드시 베드로의 숯불처럼 그렇게 쓰이게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기도하시면 그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런 뻔뻔스러운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배우고 가야 할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성경에서 숯불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신약에서. 여기하고 네가 날 사랑하니 거기에서 다 한 번 나와요. 그 숯불이 그 숯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9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안드라키아. 요한이 일부러 그 단어를 여기하고 여기에다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숯불 앞에서 나의 수치, 나의 불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폭로당하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나면 그러한 숯불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숯불이 또 내 삶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까지도, 여러분의 수치까지도.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 신앙의 깊이를 절대 판가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귀성을 여지없이 폭로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는 죽은 흙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포악스러우며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걸 예수님의 죽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한 놈들은 율법으로 막고 있고 죽으면 안 돼요. 제사와 율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당신이 죽어야 돼? 한쪽에서는 칼 뽑아 들고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그만큼 그들이 악한 존재인데 그들은 자기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지 마, 죽지 말고 다른 걸로 우리를 좀 도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뒤로 숨고 도덕 뒤로 숨고 윤리 뒤로 숨고 선행 뒤로 숨고 헌금 뒤로 숨고 이러면서 왜 꼭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돼? 나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특한 짓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세요. 도덕과 윤리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점수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악마성을 폭로시키고 이 세상의 불가능함을 드러내셔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며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필요한지를 매 순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여기를 개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만들겠다라는 건 베드로지 뭐예요 그게. 계몽하고 계도하여 개혁하여 우리 힘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이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율법, 행위, 도덕, 윤리, 선함 어떤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다윗과 밧세바, 우리야, 아기 그 아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야와 밧세바와 아기는 솔로몬의 형이에요. 죽은 아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나단이 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놈은 잡아다 죽이자 그래요. 그때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라고 그의 죄를 폭로시켜버리죠. 그리고는 나단이 그래요. 너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택한 백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그래 놓고 그 대신 네 아이는 죽는다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요. 아이의 죽음을 막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아이의 죽음을 막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죄인으로 폭로되고 밧세바와 이 불륜에서 죄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제거가 돼야 돼요. 그게 악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의 결과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들을 예수님이 받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윗 하나를 살리기 위해 무죄한 우리아가 희생을 당해야 돼요. 다윗 하나를 살리기 위해 순결했던 밧세바가 불륜의 여자가 돼야 돼요. 다말처럼. 이 모든 것을 예수가 다 품어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다가 결국 아이가 죽죠.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는 이런 거구나. 용서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열매가 죽어야 내가 용서가 되는 거구나. 그때 나단이 이야기한 용서와 아이의 죽음의 의미를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구원의 현실에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의 죄인됨이 폭로가 돼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은 은혜가 뭔지 절대 알지 못해요. 절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여러분에게 들켜야 돼요. 처절하게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아닌 거야 감추고 감싸 안고 그러느라고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나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실수로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건 베드로가 실수로 부인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제자들이 3번이나 못 일어났는 줄 아세요? 제자들은 자야 돼요. 일어나면 안 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연약한 자가 되기 위해선 자야 돼요. 일어나 했는데 못 일어나. 내 능력으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자. 너희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베드로의 3번 부인이나 제자들이 3번 깨웠는데 못 일어난 거랑 똑같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폭로당하는 거예요. 무슨 꽤나 성경이나 많이 알고 뭐 신앙생활에 연륜이나 쌓아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나는 이 정도야 이런 자랑하는 자들이 성도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를 덮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럽고 기쁜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나서서 못들을 하겠다고 그 난리들을 치니까 지금 이 모양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그 틀을 자꾸 깨려고 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이런 건데, 그러면 그동안 내가 배운 건 다 뭐란 말인가? 제가 초창기 때 많이 욕을 먹은 게, 네가 뭔데 나의 40년 신앙생활을 다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짜인데 그럼 무시해야지 어떡해요. 다시 시작하라는데. 너무 우리는 그 신앙을 다른 데 의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물으시고 진지하게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통곡하세요. 그냥 전부들 그냥 요만한 틀 안에 갇혀가지고 신학, 교리, 김홍전, 박형룡, 박영선,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그 틀에 다 갇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한 건 가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들이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1대1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짜릿함을 맛보게 되면요, 진짜 저 골방 안에 갇혀서도 감격의 비명을 지를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나는 여전히 베드로인데 내 앞에는 여전히 숯불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다정하게 내 앞에 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지?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속상임을 예수님과 1대1로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삶의 priority, 여러분 삶의 priority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머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존재를 유지하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그거는요. 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엉뚱한 거에 그냥 창념하느라 그렇게 고생들 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토록 풍성한데, 이토록 깊고 이토록 감격스러운데, 그 베드로와 대제사장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숯불의 자리로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이제 사랑하자.